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백마를 요구한 적도 없고 양탄자를 요구한 적도 없고 화려한 군병이나 그런 수준 높은 악대를 요구하시면서 자기를 환영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고 있는 그 허름한 겉옷을 양탄자 삼아 흔해 빠진 종려 가지를 꺾어 악기도 하나 없는 그 생목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아이들과 그 소시민들의 환영으로 그는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백마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빨간 양탄자를 요구하지도 않고 도열하는 군병이나 화려한 군악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입고 있던 겉옷 한번 깔아드리고 아무데나 흔해 빠진 종려 가지를 꺾어 생목소리로 흔드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충분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동기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입성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사건은 놀랍게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 성전은 사실은 세 가지의 호칭으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내 집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영어로 보면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all nations,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은 본래 찬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찬미의 집.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받으시는 찬미의 경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젖먹이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미의 집인 이 성전은 어떻게 변질되고 있었는가? 사실 이 성전은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으니까 꽃갱이로 다 파가고 다 끌고 가고 무너뜨려 깨가고 결국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거든요. 이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거지없는 나무 돌로 지은 걸 보석이 하나도 박히지 않았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개나 소돼지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의 환심을 살려면 뭐 해줄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긴 마라톤 회의를 합니다. 야, 유대인들 마음을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을 지어줄까? 길을 만들어줄까? 뭘 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야? 했더니 아부하는 유대인 신하가 우리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에 죽고 성전에 사는데 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왕이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수를 가지고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준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왕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헤롯 대왕은 건축술의 대가거든요. 화려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7년 동안 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겁니다. 4대강도 4년 만에 끝나는데 엄청나게 국토에 뭐 땅을 다 파헤쳤기는데도 몇 년 안 걸리는데 60년이 넘도록 그 예배당을 건축한다고요. 20m에 길이가 70m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가 재보니까 딱 옛날에 상금 아파트 옆에 우리 성전 크기예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크지 않으니까 담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담을 쌓고 담을 쌓고 담을 쌓아가지고 덩치가 억수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축하고 리모델링 중인 그곳에 머리는 늙어서 뒤에서 섭정을 하고 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그걸 우린 잘 알고 있죠. 성전농단을 하는 거예요. 성전농단. 그리고 그 밑에 벌어먹고 사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성전은 한마디로 너무나 자기 배를 불려주는 식당에 불과한 거예요. 사업체. 수많은 상인들이 폭리를 취해야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바치면 서기관과 제사장은 그걸 가야바와 안나스의 주머니로 밀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커넥션이 저 말단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요세푸스가 그걸 보고 상세하게 기록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수가 3만 명이에요. 인구가 7만 명인데 3만 명이 그거 먹고 사요. 경주는 불국사 때문에 먹고 살고 양산은 통도서 때문에 먹고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느냐?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짐승을 집에서 데리고 와서 황소도 데리고 오고 암소도 데리고 가고 양도 염소도 데리고 오고 하면서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서서 레위인들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 그런데 멀쩡한데도 흠 있는 것을 율법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이걸 틈타가지고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빕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응? 열흘 동안 걸어왔습니다. 이거 안 받으시면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기가 다 끝나는데 받아주세요. 그러면 옆에 암소 파는 사람이 윙크를 하면 저렇게 흠없는 사람 소하고 바꿔 돈 좀 더 쳐주고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쪼르륵 달려와서
5만 원만 주면 이 소하고 5만 원, 그럼 내 소랑 바꿔줄게. 그런데 사실요, 그 역사에 보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파는 짐승들은요, 흠이 많았어도 성전에서 판다는 이유만으로 다 통과해요. 얼마나 폭리를 취했냐면요, 비둘기 한 마리가 밖에서 우리나라 동전으로 20원으로 살 수 있는데 2만 원을 줘야 사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뻥튀기해서 팔았어요. 이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황소나 또는 염소나 양을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이야. 근데 가난한 여인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평생 드릴 수 없으니까 주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 비둘기를 하나님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이니까. 근데 비둘기를 잡아와도 흠 있다고 안 받으니 그 안에서 파는 비둘기를 써야 되는 거지.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가 얼마냐? 약 25배에서 200배가 넘었어요. 그걸 어떻게 삽니까? 거짓말 좀 보태면 양보다도 조금 저렴했어.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이 비둘기조차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행태라면 그 안에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황소를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폭리를 취했는지 아시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쳐서. 성전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짜 주인이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돈 바꾸는 사람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헬라 동전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가 있어요. 반세겔이야, 반세겔. 이 반세겔을 어떻게 내느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바꿔야 돼. 로마 돈을 주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주고 환치기가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치기에 비싸게 환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은 성전세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 돈도 다 안나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만민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는 집의 역할은 없고 완전히 무슨 강도의 굴이 맞았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막 엎어내고 쫓아냅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왜 이래요? 무슨 짓이야? 따지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가 누가 함부로 따질 수가 있겠어요?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염소를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그 대소굴이 엎어 놓고 파는 비둘기들이 푸르륵 하고 날아가 버리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제서야 이들을 쫓아내니 그제서야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는요, 그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맹인들, 귀머거리들, 장애를 가진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오매불망 그 안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대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병든 자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이방인들 정도만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 뜰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짜 주인들을 몰아내고 진짜 주인이 행하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진짜 기능이라는 거죠. 성전의 기능.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낙이 타고 올라올 때부터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 노래를 그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른은 입 닫지 제사장 보고 서기관들 보는데 그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나. 근데 애들이니까 눈치 없이 예수님을 보고 낙이 타고 오시도 호산나 호산나, 눈치 없는 것들을 확 여기를 탁 때려가지고 소리를 못하도록 해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구 보고 호산나라고 하냐. 정확하게 말하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 보고 나를 구원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 나사렛 출신의 촌놈 보고 호산나라고 부르다니. 어린아이들 보고 노했다고 15절에 나오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 비슷했죠. 예배 시간에 막 엄마 찬양하는데 뛰어오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예배 시간에 뛰어나오게 하냐. 애들이니까 호산나 부르지, 애들이니까 뛰어나오지. 율법은요 그런 거거든요. 조용해야 돼요. 애들 뛰어나오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한테 이걸 가르쳤어요. 간증을 한답시고 찬양을 막 하는데 애가 막 중얼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데도 막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 입을 틀어막았어. 예배 시간 조용하라고. 근데 애는 막 왜 이러고 더 틀어막았어.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다고. 그런 헌신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나는 그 목사님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애니까 떠들지.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눈치도 없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호산나라고 막 예배 그 이방인의 뜰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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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디다 대고 호산나를 하냐고 분노하면서, 이놈의 새끼 너가 아버지 누구야? 너가 아버지 뭐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발끈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8편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다시 말하면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 기록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아이들이니까 떠들지, 아이들이니까 뛰어나오지, 피곤하니까 자지. 그거를 모르고 왜 조냐고. 옥조 형제한테 너무 미안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주무셔요. 피곤하니까 주무시지 어떡하겠어. 목사님은 몰라요. 밖에서 일을 해봤나, 노동을 해봤나.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아이들을 막고 서서, 이곳은 옹알이하는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악보도 읽어보지 못하고, 저 악보 수준 뭐예요? 악보를 읽어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악보 있는 거 올리지 말라고, 잘 모른다고 악보 가사만 적어드리라고. 괜히 촌스럽다고 이거 색깔 말록달록하고. 근데 악보 잘 못 봐요 우리.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좀 틀려도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공교히 연주하고 멋지게 찬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들의 옹알이와 박자가 안 맞는, 맨날 박자가 틀리는 이 목사의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따져보면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돌려주시는 행위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백입니까?
우리는 화려하지 않는 교회, 화려하지 않는 찬양팀,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조차도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가짜 주인이 득세하면서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말로 주인 행세를 하고, 힘으로 주인 행세하는 것을 잠잠케 하시고, 이 성전은 저렇게 절름발이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제대로 힘쓸 수 없는 아이들의 바로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집이라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가짜 주인은 그걸 통해 자기 배를 불렸지만 진짜 주인은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이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출세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만약 이걸 직장으로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안나서와 가야바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 사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바고 안나서였죠. 교회의 주인이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가짜 주인인 거예요. 당회가 만들어져도 그 당회는, 장로들은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20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패가르게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목사를 몰아내고 사람을 분당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삶에 허덕이고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눈을 뜰 수 없는 이 피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 예배를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불과 7일 후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흰자를 3분의 2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냐? 아직까지 담배 냄새가 진하다. 술 냄새가 아직 가시지가 않은, 응? 더럽고 추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멀쩡하게 앉아가 주여 주여, 내가 그 꼬라지를 못 보겠다. 하나님이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러고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 악령이 뒤집어 서 있는 상태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요즘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고 사실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시고 괜찮다, 내버려 둬라, 나는 그의 예배를 받겠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뭐를 살핍니까? 우리의 가난과 아픔과 병든 것과 외로운 것과 공허하고 힘든 것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게 성전에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찬미의 집인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몇 마디 들으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예배 전반적인 모든 흐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돌려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는 실패자로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그냥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은혜를 돌려주십니다.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은혜, 목사가 가로챘던 그 은혜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시는. 할렐루야. 특정 몇 명만 누렸던 그 은혜를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죄 짓고 온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병을 고침받았던 맹인과 전원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죄가 많아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고쳐주시잖아요. 성전에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만찬 예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다 환영하실 겁니다.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나 아니면 주일 예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달려만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밖의 선물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